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칼을 우리 잘 씁니다. 요리할 때도 뭐 공구도 그죠? 학교에서 또 학용품으로도 칼을 잘 쓰는데 여러분, 칼은 선한 도구일까요? 악한 도구일까요? 칼이 여러분 요리사의 그 손에 들리면 맛있는 조리 도구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요, 그 칼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이 강도 짓을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물질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돈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돈은 악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원론에서 나왔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물질이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원론에서 나온 발상인데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돈을 대하는 저와 그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자체가 악이 아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 나와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돈이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저축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예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근근히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럼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축도 하면 안 되고 돈도 모으면 안 되고 뭐 부자도 되지 말고 맨날 진짜 일용할 양식 그것만 붙잡고 그냥 가난하게만 사는 게 이게 성경적일까? 절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부자로 사는 것, 막 물질이 풍요로운 것을 마치 죄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물 파던 이삭은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성경 다 읽어보시죠. 창세기에. 부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솔로몬이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특히 욥 같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이게 만약에 죄인이었고 악이었으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절대로 부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방금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즉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게 문제지 돈 자체 부유한 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 성경의 이 재물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도가 어떤
물질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 속에 참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 이 말세에 꼭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물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이 진리들이 이 야고보서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성도의 물질관, 이 재물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뭘까? 돈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이 필요한 존재.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줬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뭔가를 해가야 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이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면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오늘 야고보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성도의 물질관, 바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참 듣기에 좀 보기에 좀 약간 민망하고 좀 부담스러운 말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1절이. 근데 이 부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들으라 이 부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부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한 자의 대상이 누구냐는 누구일까? 말 그대로 부자들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라 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때 돈이 많이 쌓아둔 부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인생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된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모든 자들을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로. 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나눌 제목은 뭐냐면 물질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한성이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제한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유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물질은 유한하다, 제한이 있다, 끝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물질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부자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 유유상종이라고 돈이 많은 분들은 또 돈이 많은 분은 또 잘 아시죠. 예.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한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8.15 그 강복절로 맞이해서 가석방된 그 이재용 씨 삼성 부회장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뭐 카카오 대표가 돈이 더 많다라고 뜨긴 했지만 그 이건희 씨의 가문이 한국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재용 씨, 그 돈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프로포폴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맞았을까? 그게 일종의 마약성 성분이 있어서 수면 중에 투입을 하는데 얼마나 잠이 안 오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 인생에 프로포폴을 그냥 처방도 없이 그렇게 불법으로 맞아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살 수 있었을까? 이 생각해 보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야, 그가 프로포폴을 얼마나 이렇게 불법으로 맞았던지 이번에 나온 지 6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이 됐어야 돼. 그런데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때문에 그냥 가석방이 된 거예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이 돈으로 만약에 이재용 씨가 행복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프로포폴을 말라 그렇게 맞으려고 했을까요? 돈이면 다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자들이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물질이 한계가 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 물질의 이 유한성 또는 이 물질의 그 제한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뭐 재물도 썩었고 옷도 좀 먹었고 또 금과 은도 썩었다. 이게 물질의 유한성 또는 제한성,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썩고 좀 먹고 그리고 녹슨다. 이게 물질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뭐 재물도 이해가 되고 또 금과 은도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굳이 옷을 언급했을까?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물론 요즘도 비싼 옷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옷의 가치는 많이 이렇게 평준화됐습니다. 너무 뭐 비싼 옷이 있어도 뭐 몇 벌이 있을 정도고 이게 옷이 재산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과거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옛날 시대에는 여러분 부를 쌓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또 무슨 코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새로운 그 신종 투기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던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금, 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는 거. 이게 1호예요. 1호. 최고였어요. 집에 금, 은, 보화가 많으면 부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옛날에는요 옷과 옷감이 그렇게 고가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 이게 부자의 척도였어요. 이 세 가지. 금은보화, 옷이나 옷감, 그리고 곡식. 이게 많을수록 부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데 옛날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이 상을 내리잖아요.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왕이 우리 백성들에게 뭘 하사할 때 뭘 줍니까? 비단 몇 필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 그만큼 그 당시에 비단이나 옷감 이런 것들은 고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이 썩었다. 재물을 썩었다. 그리고 그 옷도 그렇게 값비싼 고가의 그 옷감도 옷도 좀 먹었다. 그리고 금과 은도 녹슬었다. 지금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금이 은이 녹이 씁니까? 진짜 금과 은이 녹이 쓰냐고요? 녹 안 씁니다. 녹 쓰면 그 가짜예요. 가짜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사람들이 뭐 가짜 금과 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녹이 쓸었대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금과 은이라 하면 이 금은 보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 좋니 금이 좋니 하지만 금처럼 그 시세가 안 떨어지고 그렇게 유지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재화의 1등이 금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금처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재물도 자 언젠가는 녹이 쓸고 쓸모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재화 가치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필요 없는 이렇게 녹슬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은행에 정기 적금을 들면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에다가 그 생명보험을 아주 비싼 거 많이 들어놓으면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뭐 늘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 막 열심히 부어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영원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썩었다, 좀 먹었다, 녹슬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보험을 들고 또 뭘 해놔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오늘 그 한계성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단적인 예 하나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1923년도에 우리 여기 뭐 그때 태어나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이 1923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미국의 7대 부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7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막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명이 미국의 온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7대 대기업 총수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7대 총수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 1923년도에 그 7명의 총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들을 그 많은 기자들이 이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찍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요. 갑자기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27년이 지났어요. 자, 그때 자기가 그 7명의 사람들을 찍고 취재하고 했던 사람인데 27년이 지나서 불현듯 이 기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7명 지금 뭐 하고 있을까? 27년이 지나서 한번 기자로서 그 사람의 27년 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을 추적을 해서 신문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서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왔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 7명. 미국의 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7명이었어요. 그가 보험이 없었겠어요? 그 쌓아둔 재산이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려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7명. 그런데 그 7명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27년 후에 이 사람이 조사하고 해서 나온 보고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명은요, 놀랍게도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 중에 7명 중에 2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았느냐? 파산 선고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부자가 말이죠. 그 2명은 파산,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은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죄를 지어. 그 돈이 많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돈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나머지 3명 남았잖아요. 2명. 이제 그렇고 나머지 3명은 뭐 할까? 안타깝지만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자살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돈이 전부라면 이게 무슨 결과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 보험, 예금, 연금 중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냐? 그게 영원하냐? 아니, 이 땅에 있는 27년 후에만 찾아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인생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 7명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몇 대를 못 간대요? 3대를 못 간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상식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저 자식이라면 이 3대를 못 간대. 야, 이게 인생.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야고보가 이 깨달았다. 이 부한자들아, 너희 재물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걸 깨달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 이게 성도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물질관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재물이 영원하다.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제목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이 영원하고 재산이 영원해서 이 땅에 막 쌓아만 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할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물질의 유한성, 이 재산의 한계, 이 끝이 있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 축적이에요. 축적. 재산 축적. 쌓아두는 것. 이게 물질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와 또 내 죽으면 우리 자식과 그 이후의 생일을 이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축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앙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이렇게 다 멀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냐, 돈을 섬기는 인생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우리는 한평생 돈 모으기 위해 삽니까?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아니라 내가 왜 사냐?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보물을 위하여. 이게 돈을 위해 사는, 돈이 우상이 된 인생의 결말이죠. 그래서 3절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야고보는 막 갈수록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금이, 은이 녹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녹이 증거가 된대요. 이게 무슨 증거를 말할까요? 녹이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너희 금과 은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는 누굽니까? 아까 처음에 너희 그 부한자들아 들어라 부한자들아 할 때 그 부한자들과 똑같은 대상이죠. 바로 성경적 물질관이 아닌 이 땅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너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물질관의 소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물질관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축적이랬죠. 자꾸 쌓아둔다. 그 결과가 뭐냐? 녹이 쓸었다. 얼마나 많이 그 쌓아놓았으면 녹이 쓸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 녹은 무엇을 뜻하느냐? 무조건 쌓아두려고 했던 그 잘못된 물질관을 증명하는 증거다. 녹. 금이 녹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쌓았으면 녹이 쓸었냐고. 이 말은 바로 무조건 쌓아두려고 했던 나의 그 잘못된 물질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녹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녹슨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불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뭐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라도 좀 쌓아둘 거라도 좀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막 쌓아둔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유한성을 알고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 쌓았는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나는 재산이 몇 억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물질이 영원하고 또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물질은 말세에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해가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물질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그 물질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식을, 그 후대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쌓아놓은 그 나를 위한 모든 물질은 말세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어떤 증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은사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은 그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 삶은요, 내가 핸들링합니다.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질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청지기로서 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먼저는 초대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천국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세기 때에 성경 쓰고 있는 그 시대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즉 이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우리 얘기다라는 사실. 이게 요즘 막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막 돈을 잘 벌고 막 갑자기 이렇게 잘 살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 삶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밖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물질관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우리 이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인지를 배우고 또 찾고 찾아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답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 재물이 녹이 슬고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나중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적 물질관이 뭔지 정말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한번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세에 나중에 고통한다고 그랬죠. 1절에.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고 찾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쌓아둔 물질이나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쌓아둔 것들은 결국은 썩고 좀 먹고 녹슨다는,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였다. 다 썩는다. 다 없어진다. 다 녹슨다. 이걸 우리에게, 이 믿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은 부족한 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온전하고 저는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대로 연구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하나도 나은 게 없는 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아내한테도 말했지만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다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전하기 너무 힘들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으로 살아라. 이게 먹히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미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물질관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작은 교회 안 오잖아요. 이것부터가 다 이 세속적인 거, 물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교회 안이 세속화되어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 성경관대로 산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나 이렇다 할 만한 것도 없는 이런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먹히겠냐고. 차라리 제가 여기 한 수천 명 모여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라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다 그 꼼복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하나도 제가 이런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성경관대로 살아야 됩니다. 먹히냐고. 제 바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 너무 힘들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 여러분, 이 성경적 물질관으로 성경대로 산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마세요. 숫자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이 진리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이 부족한 이 목사의 말로 받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저를 통해서 주신 이 전달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라서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저도 다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가운데서 참 갈등이 너무나도 많고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분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처음 해본 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면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열려요. 우리 마음이.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어느 교회 이렇게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했는데 조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도 있지만 부목사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은혜가 안 되더래요. 저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에 목사라고 해봤자 저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또 오해나 또 실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막 울고불고 무슨 설교를 해도 안 들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약에 바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영상을 틀고 뭘 해도 절대로 안 들린다. 이게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전부 다 원리가 똑같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 은혜를 부어주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리고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받을 때에 결국은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저는 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성도들 특별히 이 물질관에 대해서 예민하고 참 힘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깨닫게 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되는. 제가 어제는 기도가 더 많이 됐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